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혹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 본인이 분위기 파악을 잘못해서 당황했던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위기 파악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위기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가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꼭 바르게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설정해 놓으신 분위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당연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언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그냥 분위기를 파악하라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빈틈이 없는 분위기 설정입니다.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들, 항상 즉 모든 날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완벽하게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분위기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분위기요, 청사진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께서 짜놓으신 프레임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니 실상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다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며 더 나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는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 손에 있노라고.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 바로 2021년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모든 곳곳마다마다의 그 권세가 미치고 있습니다. 막힘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영역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권력이거니와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역시 예수님의 권세가 그 권위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권세라는 표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그러므로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계획을 여기 말씀하려고 하시며 그 계획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실천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제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마스터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을 확신을 가지고 행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획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으며 몰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즉 모든 민족을 책임져야 할 분위기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봐야 되며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이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의 구현이며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성경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그것을 가르치며 나누라고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예수님께 속한 영혼들을 만들어내라. 예수님을 닮은 영혼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예수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가르쳐야 할 분위기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항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즉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믿은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겨두셨거니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항상 모든 날 동안 하루도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동안 그 분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분위기를 설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종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 그 분위기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 엄중한 막강한 능력을 권위를 대신 맡겨주셨습니다. 침례 새 언약의 공동체로 그 안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를 삼는 새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리더십에 복종하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도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 분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권위를 행사해야 될 분위기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러기에 토탈 패키지입니다. 무엇 하나 빠진 것 없는 완벽한 패키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모든 날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벽한 권위와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설정해 놓으신 분위기이며 청사진이며 계획이며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위기를 바르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 중요하죠.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상기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합시다. What am I doing here? 여기서 우리가 무엇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프로젝트에 우리는 누락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즉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으로 이전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즉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영적 현실이 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고 그러기에 완벽한 인생이며 더 그 완벽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실존,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결합, union with Christ. 우리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주시하며 뚫어지게 바라보며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자세 계속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일부러 땡땡이 치는 그런 꿈 말고 시험 시간인데 교실에 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데에 가 있어서 불안해하며 당황하다가 꿈을 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범생이 아닌 분들은 이런 꿈을 꿔본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교실 밖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꿈을 꾸면 당황하며 불안해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막강한 흐름, 우리는 이미 그 흐름 속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 그 분위기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분위기를 바르게 파악했으면 그 분위기에 맞게 살아가십시다. 즉 예수님의 계획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며 살아가십시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물이 모두 깔때기 아래로 집중하여 몰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계획을 거기에 걸맞게 초점 맞추며 우리를 초청하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투자하되 인생을 지혜롭게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워렌 버핏 다 아시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그는 27살에 100불 투자를 해 45년 후에 그것을 350억 달러로 부풀렸다고 합니다. 350억 달러 이해가 안 되시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3억 5천만 배로 늘렸다고 하는 겁니다. 3억 5천만 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3억 5천만 원은 이해가 되시겠죠. 3억 5천만 원 이해가 되시죠. 감이 잡히시죠. 1원을 가지고 1원을 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재산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60 billion dollars.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돈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게 될 때 자기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며 좌절감 느끼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많은 돈, 그런 큰 성공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워렌 버핏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공적인 삶, 더 귀한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죽을 때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도 아니할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인생이 훨씬 더 값진 귀한 인생이며 소중한 투자입니다. 몇백억 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능력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척도를 발견해야 되며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보다 5천억 불, 아니 수조억 불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그 목숨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그 진리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의 의욕이 주어지며 삶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짓던 자들이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서 그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삶의 목표를 자기 영광에 두고 있다면 이는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인생입니다. 아주 미련한 인생이고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나는 많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점수가 빵점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인생 내가 추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며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점수입니다.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5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와 무관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에는 다른 직업으로 들어갑니다. 뭐 교수로 들어가든지 의료진으로 들어가든지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든지 교사로 들어가든지 그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직업 내놓고 그러나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분들은 그들의 본업,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직업은 이거지만 본업은 따로 있는. 그러나 이 일은 선교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직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본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 인생 살아가기 위한 생계 수단일 뿐이요,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 칭함을 받으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누구도 우리의 직업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본업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뉴저지로 요양병원으로 우리 가신 이병덕 권사님, 만으로 100세가 넘으신 그 권사님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요양원에 가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요양병원에 있는 다른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이 많이 부럽습니다. 그분의 연세도 물론 부럽지만, 그분의 건강도 부럽지만,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의욕이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래, 한편 서운하신 마음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 의욕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권사님 힘찬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제가 전화 드려봤더니만 그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으십니다. 의욕에 가득 차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영광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위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좋아하신다면 이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어서요? 우리의 건강을 늘 살펴주셔서요? 코비드-19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좋은 환경을 주신다면 그것을 다 묶어서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투자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해 놓으신 분위기를 망치지 마십시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다. 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며 그 분위기 속에 몰두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섬기며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토럴 패키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초청,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누구에게도 부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서둘러서 그 복음의 분위기 중심으로 들어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